할렐루야. 네. 혹시 그 지행일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행일치? 무슨 뜻이에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같아야 된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은 이제 언제 이게 여러 문화에 다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중국 명나라 시기 때 이 양명학을 세운 왕수인이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지행일치를 주장했습니다. 명나라 한 중기쯤 돼요. 당시 명나라 유교의 주류 학파는 뭐였냐면 송나라 때의 유학자인 주자에서 집대성된 이 주자학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자학은 너무나도 이론적이었어요. 굉장히 이론적이면서 아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물의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말단인지를 헤아려서 근본을 더 중시해야 된다, 말단을 경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행동하기 전에 구분을 하는 거죠.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말단인지 항상 구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는 겁니다. 즉 주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야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때문에 이 왕수인은 양명학을 만들면서 실천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알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바로 실천해야 될까요? 뭐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성경과는 어떤 것이 더 잘 맞냐면 사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는 만큼 바로바로 실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만을 알아도 사실 이것만 믿어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정말 간단한 지식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장 축약하면 이건데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 지식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지나가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듣고 이것이 기억에 남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또 더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근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기쁨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는 어떤 성도의 의무와 또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대 교회 안에 성도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도의 의무와 권리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더 많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죠.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포기하면 뭐가 됩니까?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밖에 나가면 저는 뭐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이해되세요?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들은 성경을 더 알고자 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왔다고 출석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 나 예배드리 왔어요 하고 출석도장 찍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도장 찍은 다음에 잠을 자거나 그렇죠? 공부 안 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다하였다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분들보다도 더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벨리스 총독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벨리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22절 말씀은요, 벨리스 총독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도에 관해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벨리스 총독이 이미 이 새로운 도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벨리스 총독 자체가. 때문에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합니다. 연기하고 바울에게 어떻게 하죠? 자유를 주죠. 매우 자연스럽게 그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봐주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도 무시할 수 없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바울이 전하는 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그 어떠한 범죄 행위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벨릭스가 바울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통해서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그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어땠어요? 벨리스에게 온갖 아첨을 다 했잖아요. 당신의 통치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첨과 아부를 통해서 얘기했다면 바울은 변호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지금 법적으로 총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변호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정말로 그냥 어떤 무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한테 이렇게 아부하지도 않고 되게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것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무지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이 도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편의를 봐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벨리스 총독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인 유대인 아내죠. 이 두루실라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죠. 정확하게는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이 그녀 같은 경우는 AD 39년에서 44년 유대를 통치했던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미모가 너무나도 뛰어난 나머지 굉장한 미인이었다 해요. 특히 상류 사회에서는 파티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잔치 같은 것도 열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모에 반한 벨릭스는 이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의 아내였던 그녀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일방적인 재판을 잠시 보류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천부장 루시아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서 바울을 지키게는 하지만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를 계속 봐주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친구들이 그를 돌볼 수 있도록 너가 잘 봐주라,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학생 때 미션 스쿨을 다녀서 알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릴 적 교회에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여러 서적과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믿음이 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우호적인 마음까지는 가요.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왜 이들과 벨릭스는 복음의 지식이 믿음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보면 이후에 진행된 재판의 일정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요, 무려 2년의 시간이 있는데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뭐 결론 내렸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며칠이 지나기 전에 이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 분명히 벨릭스를 만나러 왔을 것입니다. 왜? 총독이 불렀으니까 가장 이제 자기 급한 일들만 처리하고 바로 왔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벨릭스를 만났을 것인데,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혔던 그날의 사건, 그 바울이 도래받고 있었던 그날의 사건과 또 그 다음날 사내들린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벨릭스는 사실상 더 이상 바울을 구금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도에 관해서도 이 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이비 같은 것이 아니다, 혹세 무민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날의 사건도 루시아를 통해서 정확히 바울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도 다 알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빨리 재판을 끝내서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는 이 사내들린 공회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재판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바울을 계속 구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유대를 통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그의 형 팔라스가 새롭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네로에 의해서 제국의 재무장관직에서 파면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벨릭스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유대를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가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민심을 위해서도 이 사내들린 공회원들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벨릭스는 이 바울을 청합니다. 그의 부인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물론 그는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청한 것도 일정 부분은 맞아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와 그의 부인인 드루실라는 이 새로운 도에 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방면으로 들었던 이 도에 대한 것들이 더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그것들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떤 이유로 더 깊고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그의 부인이 이 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요, 자유주의 학자들의 경우를 보면요, 순수한 학문의 입장에서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신학의 학문적 업적을 위해서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과 비교해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지만 그들 역시 복음에 충분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믿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로 갑자기 막 이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학교 신학, 독일에서 신학을 했던 조병수 교수님이 안식년에
스승님을 찾아갔더니 독일에 있던 그 스승님께서 자네 아직도 예수를 믿나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그만큼 공부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됐다는 식의 말씀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안 믿어요. 간혹 불교의 스님들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성경을 읽는 스님들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스님은요,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이 퀘이커라고 하는 그런 같은 기독교 분파에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한다는 거죠. 이 스님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개종을 하기 위함이 아니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근본적으로 깨달음에 관한 종교입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힌두교잖아요. 원래 인도가 힌두교에 있는 고행과 깊은 정신 수양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창시했던 게 불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부처라고 하잖아요. 부처. 원래 이제 영어로는 붓다라고 하는데 이 붓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처가. 깨닫는 자. 그리고 그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불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도 깨달음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이것을 부단하게 읽습니다. 100독, 200독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묵상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묵상을 하여도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성경을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있겠지만 도울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도 갔죠. 심지어 물론 중퇴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석좌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한신대에서 장차 이제 졸업하면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좌 교수로.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 믿음은 없습니다. 물론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수업 시작과 끝에 기도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하긴 하는데 그분을 믿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자였던 간디 알죠? 간디 역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그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전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삶의 원리, 내 삶의 평생의 원리는 이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성경을 깊게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벨릭스는 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벨릭스 총독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이 새로운 유대교 분파의 가르침에 매우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여러 공로를 통해서 이 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러한 지식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죠. 때마침 그는 이 새로운 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 분파의 우두머리격인 이 바울이 그의 궁전에 지금 구금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와 그의 부인은 이 기회를 빌려서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도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더 큰 복, 더 많은 행복, 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죠. 마찬가지예요. 이 벨리스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강론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은 나와 내 부인이 이 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고 이 도가 좋다고 느껴지는데 이 도를 통해서 내가 더 큰 행복, 더 놀라운 행복들을 내가 받을 수 있기를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런 기대는, 그의 이러한 기대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의 강론은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쉽게 갈 수 있을지 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원했던 것인데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벨릭스가 어떤 의도로 자신을 불러서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환상을 품고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은 좋다고 막 꼬시는 종교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되면 알 거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오면은 뭐 교회는 복을 준다, 평생 복만 바라보다가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뭐 복을 받은 분들과 안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복은 뭡니까? 죄에서 해방이잖아요. 죄에서 해방이고 천국,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평생을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의 복만 바라고 살았던 그분들, 과연 정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왜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의 삶은 철저히 의와, 그의 삶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의와 절제와 담을 쌓은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다 자행했고 뇌물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를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그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고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아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 충분히 여러분 들었었죠.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은요, 마지막 결정타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즉 의와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장차 다가올 심판에서 내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벨릭스가 더욱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벨릭스 입장에서는요, 그는 지금의 삶, 즉 의와 절제가 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이 삶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면 장차 다가올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두려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에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신자들이 굉장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죠. 이 중세시대의 핵심은요, 두려움이었어요. 신자들에게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벽화를 보세요. 대부분의 심판에 대한 벽화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벽화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중세의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중세의 신자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죠.
결국은 이제 너무나 두려우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결국 방법은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면죄부를 사는 데까지도 가고요. 온갖 고행도 다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미신적인 행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상을 불허하는 정말 미신들, 샤머니즘에서도 할 법한 별 이상한 행동들 다 해요. 왜? 두려우니까. 이것은 제대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모든 온갖 짓들을 다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두려움을 극복 못했어요. 그들은. 반대로 현대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만 국한시키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치 친구와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버려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진정으로 겸해하고 높여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행하는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전혀 통한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통한의 감정이 없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니까, 안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벨릭스의 경우는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도를 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듣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변화가 되어서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과 권력과 이 모든 욕심들로 채워진 이 모든 것들을 혹시라도 버리고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와 절제의 삶을 살게 될 것도 역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혹시나.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심판도 두려워요. 그래서 잘 듣기 싫었던 거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변화돼서 이것을 포기할까봐 두려워. 진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벨릭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도를 전하는데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는 게 싫어서 두려워서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현대의 수많은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다가올 심판이 두려워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만 이렇게 교회에 담궈놓고요, 한쪽 발은 세상에 여전히 담궈놓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밖으로 겉돌면서 지금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삶이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받지 못한 것일까요? 이 벨릭스가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은 아마도 그가 가진 욕망의 대부분,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는 그에 관한 여러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뇌물을 주기만 하면 당시에 가장 큰 죄였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마저도 풀어주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본문의 26절을 보면 바울에게까지 뇌물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이렇게나 돈에 집착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출신이 노예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로서 비루한 삶을 살았던 그 배경이, 그가 성공하자 더욱 이 새로운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만약 그의 삶에서 돈에 관련된 부분만 제거해도 그는 충분히 바울의 말씀처럼 의와 절제를 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절대로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포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온전히 살 수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현대의 모든 경제적인, 특히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라든지 자유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연 근데 얼마만큼 완전히 잡혔느냐, 어느 정도 잡혔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이유의 상당, 거의 대부분은요, 사실 돈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적인 문제죠. 성적인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적인 문제는 관련자들, 어떤 목회자라든지 그 관련자들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도저히 그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 끝까지 갑니다. 누가나 파면할 때까지. 결국은 양자가 다 파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법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도 안 되면요, 뭘 합니까?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용역들을,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서로 막 예배당을 점거하기도 하고, 뭐 교육관을 점거하고, 뭐 쫓아내고, 막고, 뭔가 불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재물을 가지려고 하죠. 결국 방법은 하나,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제자이자 종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러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정말로 슬퍼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펠릭스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국의 고위직에 올라간 펠릭스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 근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예로서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죠.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겠지만 이 노예의 어떤 누군가 밑에 있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발달되게 되냐면 눈치가 굉장히 발달되게 됩니다. 내 윗사람, 내 노예는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흡족할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눈치를 보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치를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노예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눈치를 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 하여간 최대한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매우 강력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암살자를 고용해서 처리할 정도로 잔인했고, 유대인들을 통치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피의 대학설로 불리는 이 진압으로 인해서 유대인 모두의 원성을 사고, 이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진정서를 보내지 않았다면요,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다 행했던 폭군 중에 폭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눈치를 보아야 할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 눈치를 봐요? 황제의 눈치를 보잖아요. 황제에게 진정서를 쓸 수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만약 그들이 다시 한번 황제에게 강하게 진정서를 보내게 되면요, 아무리 그가 황제와 친분을 가지고 있고 그의 형이
황실의 막강한 권력자였더라고. 물론 지금은 이제 실각하였지만 그가 유대의 총독에서 자천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는 결국 2년여의 시간 동안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죄가 없으니 분명히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배려를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바울 역시도 그가 전도하였던 모든 지역의 문화와 가치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해주고 우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해 주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의 그 복음이 전하는 것, 번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힘을 들여서 사역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지 절대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환심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내 친구들, 나 친한 친구들, 아니면 내가 좀 잘 봐야 돼요. 나의 상사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눈치 때문에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주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에 그들에게 가서 어떤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경우에는요, 때때로 그들이 장난이든 아니면 어떤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발언들을 할 때조차도 오히려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하이데벨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 10계명의 3계명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0계명의 3계명에서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하는 것도, 즉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침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집중하게 되면요, 점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장에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지만 내가 눈치 보아야 될 나의 상사라든지 내 윗사람은 당장 나에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인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당장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일날 무조건 교회 와야 돼 하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어지기 싫으니까, 눈치를 보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한두 줄 빠지는 거 괜찮겠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그러다가 정말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고 더 깊이 깨닫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두려움과 욕망과 눈치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벨릭스는 예수님의 그 아는 것이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가 됐어요? 아는 것이 많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뭐한다?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맞아요. 우리가 모르면요 안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흐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흐름,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보여요. 보이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보이는 그 흐름, 내가 보이는 내가 알게 되어서 보이는 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행동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가 있죠.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아는 만큼 보여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방법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지만 아는 만큼 기쁨이 되어지지 그것이 없으면 아는 만큼 더 많이 알아갈수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평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지만 그 길 위에 서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이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믿음의 길에서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변 많은 이들에게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이 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